우리의 사명은요, 분명하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저는 오늘 그 복음을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밖을 볼 수 있는 유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 하나는 뭐냐면 차의 정면을 바라보는 앞유리는 엄청 큰데 뒤를 보는 백미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왜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죠. 운전할 때 뒤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앞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백미러가 앞유리만큼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운전자는 자꾸만 지나온 길,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신경을 쓰여서 정작 중요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자꾸만 백미러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그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치여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서 정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 차갑고 어두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늙은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백미러를 보지 마라. 앞유리를 봐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라.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지금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쇠사슬과 감옥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쁨의 원천, 이 기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은요, 전체가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앞에 카이사르, 우리 그 예수님 시대 때 나왔던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후계자들이 있었고 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암살자들이 있었어요. 이 두 집단이 대결을 하게 되거든요. 이 대결을 어디서 했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누가 이기게 되냐면 카이사르의 후계자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 후계자가 방금 말했던 옥타비아누스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퇴역한 군인들의 거주지로 삼았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은 퇴역을 했지만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베네핏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은 어떤 특권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신체적인 보호와 형벌을 면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아시죠? 임기 기간 동안에는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재판 없이 채찍질이나 고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에 이제 천부장이 두려워서 즉시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는요,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처형이라 하면 죽이는 것 자체에 포인트를 두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고통을 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형을 하는 이유는 효시형이라 그러죠. 효시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군중 앞에 공시함으로써 대중에게 경계시키는 형벌이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사형을 받더라도 고통이 덜하고 명예스러운 참수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목을 자르는 게 잔인해 보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깔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경을 한 번에 끊어서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 로마 시민권은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억울할 경우에는 황제에게 바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 각 지역의 총독들을 다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들이 정확하게 판결권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판결도 빌라도 총독이 있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이 총독이 잘못 판단했을 경우, 억울하게 판단했을 경우 자기가 황제에게 친히 상소를 해서 판단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불만이 있어서 내가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재판정이 아니라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로 갔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셋째는 이 사회 경제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는요, 제국 내에 항구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관세나 통행료를 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 파워가 세계 두 번째로 높다 그러죠. 예, 갈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여 나라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지배했던 로마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던 모든 나라는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의 부모님이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고향이 나옵니다. 다소 사람 바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이 튀르키예 남부 쪽 지역인데요. 거기가 교통의 욕순지에다가 물자가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군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려면 필요한 게 많겠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막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많은 텐트들이 거기에 쳐지게 됩니다. 바울의 부모님은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님이 유대인이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로마 군대에 천막을 만들어주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공을 들여서 로마가 이 바울의 부모님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것이 상속되어서 바울에게 이어진 것이죠. 바울도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특권을 행하며 살았지만 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지 않아도 이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나의 고향은 하늘에 있고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리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도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윤택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곧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백화점 VIP만 돼도요, 온 사방에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백만장자로 살아도, 아무리 만수르처럼 살아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 삼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빌립보가 이 태역 군인들의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의 행진이나 어떤 올림픽 경기의 주자처럼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려가노라, 표대, 상 이런 단어들은 모두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 경기에 쓰였던 단어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의 인생을 육상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들리는 그 경기장,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선수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죠.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 못한 삼층천 천국을 경험한 영적인 거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이미 완성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신앙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할 만큼 했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시험시험 해도 되겠지. 사실 그 안주함이 영적 침체의 시작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인 미켈란젤로가 87세의 나이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그 스케치북 한 구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87세 영감님이 그 얘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그리고 다비드상을 조각한 그 거장이 죽는 순간까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불만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안주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그 거룩한 그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3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야 할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찬성했던 살인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마귀는 수시로 바울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네가 감히 사도라고?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같은 사도였던 나머지 11사도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 죄책감에 백미러만 보고 있었다면 그는 한 걸음도 걸어 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과거가 씻겨졌음을 믿고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붙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게 더 무서운 건데, 과거의 성공과 영광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왕년에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몇 개를 지었는데, 내가 예전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영적인 교만이 현재의 순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실 때 있잖아요. 그날의 만나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의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집니다. 오늘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19세기 말에 한 남자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자기 자신의 부고 기사가 실린 거예요. 난 살아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기자가 이제 착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부고를 실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사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 이 남자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를 전쟁과 파괴의 주범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신문을 쥐고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져야 한다. 그날 그는 과거의 성공과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을 모두 잊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장을 씁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알프레드 노벨이죠. 노벨상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과거의 오명에 묶여 있었거나 벌어놓은 돈에 만족했다면 오늘날의 노벨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실패의 쓴 잔입니까? 아니면 성공의 달콤한 잔입니까? 그 두 가지 모두 가차없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잡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여기서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냥개가 먹잇감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결승전을 향해서 가슴 앞으로 내밀며 뛰어들 때 쓰는 아주 격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하듯이 걷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숨이 터질 듯이 뛰는 그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건 경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992년에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400m 준결승전이었는데요. 영국의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었어요. 데릭 레들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출발 신호와 함께 이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150m쯤 갔을 때 이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벅지 근육이 파열이 되고 맙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면서 트랙에 쓰러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당장 들 것을 들고 달려왔죠.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었다. 이 데릭 레들먼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결승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을 죽였죠. 그때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보안 요원을 뿌리치고 트랙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데릭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아들에게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설득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들을 만류했죠. 그런데 아들이 결승전까지 달리고 싶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탁 부축하고 아들은 아버지 어깨에 탁 기대서 쩔뚝거리면서 그 400m를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 결승전을 통과할 때에 그 경기장에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때로 달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햄스트링이
끊어진 것처럼 쓰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나는 쓰러져도 나를 부축해 줄 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고개를 든다면 주님이 어느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업고서라도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만으로는 달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어깨에 기대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감옥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 같은 그곳에서 어쩌면 가장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버리고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영광도 다 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백밀러가 아니라 앞유리를 보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부름의 상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이 멈춰진 그 고인물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힘차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표대를 향하여 질주하는 위대한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